오늘 시간에는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봄이 확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가장자리에 감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말라 있었는데 한 2주 전부터인가 어느 순간 새로운 잎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나무마다 생체 시계를 그 속에다가 넣어 놓으신 것 같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모든 나무에서 똑같이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 살아있다 라는 것을 느끼기가 너무나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피곤한 몸과 또 우리들의 지쳐있는 마음에도 이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되는 인생이 되라.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소유가 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그 솜씨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치 시 한 편을 쓰고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마치 캔버스처럼 쫙 펼쳐 놓으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해도 그려 넣으시고 달도 그려 넣으시고 별도 그려 넣으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죠.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과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나 신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연 만물의 오묘한 창조 섭리, 우주의 신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기로운 그 창조 섭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시편 104편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높은 산에 있는 산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위 속에 살고 있는 너구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자는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야행성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지요. 그 어두컴컴한 밤 속에서 야행성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야,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부터 또 너무 작고 세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그 또 공전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놀라서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미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들으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개미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작은 움직임을 내가 다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작은 일들을 다 신경 쓰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생명체들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고 오묘하게 다스리시고 또 움직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그 생명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또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솜씨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전도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창조의 솜씨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평생을 사는데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만을 느끼면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솜씨가 너무나 놀라운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못 느끼고 왜 맨날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밤에도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자기는 다 해봤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나만큼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도 이 세상을 보니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소유를 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가 되어질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가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살아있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탐욕이 가득한 소용돌이 같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잖아요. 그럼 다 그 죄악의 본성의 소용돌이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다라고 더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나의 살아있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고 소유되는 인생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또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나의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또 느끼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 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의 희극이든 비극이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되게 인생을 배워 가신 적이 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섭아, 너 반장 선거 안 나가는 것이 어떻겠니? 엄마는 네가 반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통의 엄마들은 아들 반장을 못 시켜서 안달이겠지요. 근데 왜 그때 엄마는 저에게 태섭아, 너 반장 선거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반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그때 그 시절 초등학교의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린 아이가 반장이 하는 역할보다 반장의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더 많았습니다. 때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반장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야 했고 또 선생님을 만나야만 했고 물심양면으로 또 뭐 교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머니 몸 상태가 이제 너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반장이 되면 어머니께서 반장의 어머니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태섭아, 네가 반장을 안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사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반장을 안 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반장이 되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얼마나 본인의 몸이 아프셨으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태섭아, 네가 반장을 안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속심정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반장은요, 제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기가 많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저 좋아해주고 다 저 찍어주니까 저는 당연히 제 힘으로 반장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저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속심정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으면 초등학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반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장을 했습니다.
기어코 제가 반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철이 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벌써 돌아가시고 제 곁에 계시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 주변에 엮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 안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때가 되면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장치를 내 인생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도 자식에게 뭐라도 더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만약에 엄마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게 마음이 너무 참 애달퍼서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참 애절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사람을 생각하시고 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요. 절대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고 전도서 33장과 시편 3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 음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살아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언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전도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나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왕의 입장에서 군대가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살아지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살아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가 느끼려면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느끼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녀가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할 수 있을 때 수고하면서 해야만 합니다. 곧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스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요, 내가 계획하고 싶어도 계획할 수 없고, 또 지식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제가 깨닫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드셨고, 제가 장남이었고, 저희 여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힘들었고, 또 남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힘들었습니다. 참 이 집안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이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식구들이 집안에서 말을 안 합니다. 집안에 이제 모여도요, 그냥 TV 앞에서 무언의 TV 시청만 하고 있고, 다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식구들이 모여서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남모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남동생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들도 많은 돌봄이 필요했지요. 근데 그때 제가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돌보는 것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또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뭐 대학생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저녁이면 어느 시간이 되면 제가 집을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도 제가 많이 했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대학생 때 소고기 그 미역국도 이제 끓여봤고, 물론 맛은 없었습니다. 제가 끓여던 그 소고기 미역국에서는 소고기 맛도 안 났고 미역 맛도 안 났습니다. 나름대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집안 설거지도 제가 거의 다 했고, 또 청소도 제가 다 도맡아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이적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형이 이기적이라니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형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형만 위해서 살고 있잖아. 형 뭐 학교 다니고, 뭐 형 생활하고, 뭐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말고 뭐 형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와,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 제가 그날 인생 제 처음으로 남동생하고 주먹질은 안 했지만 참 서로 이렇게 막 밀치면서 막 이렇게 밀쳤어요. 제가 남동생 그냥 막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이제 화를 이제 풀었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우고 나서 동생과 허심탄회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돌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저에게 바랬던 것은 뭐였냐면, 너 괜찮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너 무슨 고민은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그러니까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형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너 괜찮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너 정말 사는 거 괜찮냐? 잘 지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만 줬으면 됐던 거예요. 동생이 저에게 원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장남이었고 저는 책임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동생을 돌본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은 셋째였고 막내였다 보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냥 이렇게 등 한번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거를 이제 원했던 거죠. 동생은 정적인 책임, 이런 정이 오가는 이런 책임을 바랬던 거예요. 그날 동생하고 말을 잘 나누고 저는 저대로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또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관계가 잘 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느끼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의미가 되어주고 있다, 이것을 느껴야만 사람은 살아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물론 그래도 삶의 의미는 있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참 내가 느끼고 내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있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면 무슨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내 살아있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그 순간, 그때 나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의 존재가 의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가족관계 안에서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은 귀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저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함께 서로 간에 주고받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존재가 저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의 의미가 되고 저분의 존재의 의미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그분에게 특별하고 그분이 살아있음이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런 삶,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정말 살아도 또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